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하나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참을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은 실행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공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남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첫 번째 원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우선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죠. 내가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은 이익을 보는데 나는 손해를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가슴 아파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그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은 잘 됐다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일은 우리가 행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라고요. 아, 내가 손해보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구나. 그렇게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손대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발걸음 닿는 것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첫 번째 원칙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할까? 여러분, 사람은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구성원들에 이렇게 속한 것으로서 한 지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몸의 한 지체에게 온기를 준다는 것은 즉 전체 몸을 통하여 한 영혼에게 속한 것과 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피곤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고 행복을 느낀다면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것은 곧 우리들이 인류의 공통된 이익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명령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3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어렵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손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보호와 행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심리까지 동행해 잡으라.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속옷까지 내줘라. 왜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과 육적이 혼합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보호와 행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 뿐이죠. 우리의 참 소유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길 아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생명의 피까지 모두 쏟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는 자기를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부라도 그가 실패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이 부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면 결코 실패가 아니고 그는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난한 가족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우리 자신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 가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 가족의 기쁨과 여유로운 삶의 회복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들을 도운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절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타인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를 도울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 겉면하고 검소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선을 행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하여 밝은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늙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모든 그것이 모순되어졌고 부족했음을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헛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과 악이 공조하고 있잖아요. 고통과 기쁨, 모든 것들이 모순되어 소망 없이 헝클어져 있는 세상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비참한 곳에 얼마만큼의 은총을 주시는지, 저주가 가득한 곳에 얼마만큼 복을 허락하시는지 그는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어둡게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문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말씀을 범하고 있을 때 혼돈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며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조물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강팍함을 알게 되고 훼손된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계속하여 악으로부터 선을 가져오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악에 속하여 죄악 속에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로 보면은 우리는 악한 짓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할 때에는 나의 악이 선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혀왔던 이 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참된 인간이 행해야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로막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이기심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깨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혼돈과 혼돈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혼돈케 시키는 것을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모순된 세상에서 감춘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킬 수 있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이 세상의 혼돈된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활의 활기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세상의 혼돈 속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을 더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락을 더 즐길 수도 있고요. 이기적으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은 없고 오직 내일 없는 시간 속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이 말씀은요,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삼으셨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원둥치로 통하여 가지가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서 모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생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포도나무가 가시덩굴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밝혀지면 내가 부끄러워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일을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웃음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위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데서 깊은 만족을 느끼는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력과 고상함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제껏 우리를 괴롭히고 악하게 해왔던 저차원적인 자기 추구와 욕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도 자기를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조금 우쭐대는 조그만한 걸 가지고 있다고 우쭐대는 사람을 그냥 눈여겨 그냥 볼 뿐이지, 여러분 31절 이 말씀의 깊이와 고상한 뜻을 이해하기에 이르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게 된다. 자, 하나님의 일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통치하든지 가난에 시달린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아무런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상의 비밀인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 변명 아래 실제로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두고 맡은 바 직분에도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우리 믿음이 말해주듯이 내적 동기가 외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동기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변화되어 습관이 되어집니다. 습관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습관이 쌓이게 되죠. 고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악하다면 우리 본성이 타락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행동이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운 영향이 우리에게 미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영원한 영광 속에 지속될 우리들의 존재의 선과 악의 성격을 결정짓는 그런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약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동기로 시작하는 사람은요, 삶에서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에게는요, 그 자신의 썩어질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그런 칭찬의 날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생각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산다는 것은요, 그 가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존엄성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버림받은 인간이 지옥으로부터 구제되었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하늘나라에 들림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깨달지 못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자비를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어요. 도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창자국을 만져보라. 도마는 거꾸로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만져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를 알면은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말할 때 그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알면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기뻐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요, 이웃에게 예수님을 알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모든 행동과 언어 속에 들어와 자라게 하는 자는 수천의 설교보다 값진 것을 몸에 지닌 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만 품게 되어져도 그 얼굴에 희락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얼굴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유익을 내가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만 먹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도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참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는 자일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단지 내세의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천국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의 여정을 다한 후에 최후의 천국문이 열릴 때에 환영하며 박수치며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천군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힘쓰며 남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천한 저희들이 무엇인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장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밝은 빛을 통하여 이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정극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얼굴을 모세의 얼굴과 같이 모세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해와 같이 밝은 얼굴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